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7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죄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모든 죄된 생각과 마음을 예배하기에 앞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귀한 부르심을 받았으나 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세상에 머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보냄받은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랑과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각양 은사를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나 한 주간 이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한 점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파와 구원의 사명에 있어서 진실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에 있어서 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능력과 힘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2023년도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나라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의정 활동을 잘해서 나라가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국회의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의 지혜를 주시어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되게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이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모든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3년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7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름성경학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동기가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련을 통하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을 받게 하심으로 일평생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경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각자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된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침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많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각오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베풀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큰 뜻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에 쓰임받는 귀중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섬겨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양의 방식으로 시시때때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으로 섬겨드린 물질이 갑절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천국에 쌓이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과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온전히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첫째 주 수막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교사, 중직자, 재직회부장, 기관장 교육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1부에서 4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육부 부장 모임, 오후 3시에는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회학교 교사 주간으로 7월 정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중직자 피택과 교육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분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월에 비즈니스 선교회 사업장 신방이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여 신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 사업장도 신방이 가능하니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각 부서장에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7월의 주제는 경청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경청을 배워서 우리 모두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인도자 교육이 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인도자분들은 참석하여 구역을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교구 호반 2-4구역 성선미 집사님, 한신휴 4구역 박세영 집사님을 인도자로 임명합니다. 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망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유니폼을 입은 새가족 부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6월 말로 끝났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반기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0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에서 중직자 피택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달 피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갑작스러운 비에 언제든지 성도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1층 로비에 희망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사용하시고 다음 사람을 위하여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6월까지 신학교 발전을 위한 1% 기부 운동의 총 누계 금액은 4,351만 5,65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교회 밖에서 실시되는 성경 공부 또는 기도 모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도 가운데 그런 권유를 받을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교역자들에 대하여 불평, 불만 및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돈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보험 등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성도로서 적당하지 않은 언행은 절제하여 교회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그 상반기 등록을 한 사람들을 보니까 전체가 한 133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해 주셔서 133명이 상반기 동안에 전도가 되어 등록을 했는데, 이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이니까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좀 고치라는 의미로 그걸 바꾸라고 했는데, 이번 달에 임직 피택자를 선임을 합니다. 중직자를 피택을 하기 때문에 16일 주일입니다. 16일 주일에 중직자를 피택한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이번 달에 16일에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3부 예배 때는 좀 고쳐주세요. 주시고 우리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이거를 지도하시는 분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거를 조금 잘 몇 번을 걸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고쳐서 정확하게 이런 일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7월의 주제가 경청인데, 이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 달 동안 경청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귀를 쫑긋 세우다 또는 귀를 기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일컬어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귀를 기울이다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하트, 경청이라는 말입니다. 이 경청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말과 감정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만 주의 집중하여 듣는 것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에도 주의 집중하는 것을 일컬어 경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 하고, 또한 감정까지도 파악하며 주의 깊게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40대 수련회를 했을 때 첫째 시간에는 부부 사이의 소통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오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시간에 강의자였던 민혜영 강사가 자녀들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질문을 잘해야 되고, 다음은 질문에 따라 아이들이 대답을 할 때 그 말에 부모가 경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이나 강의를 통하여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자녀들이 엉뚱한 말을 하거나 또는 이상한 질문과 대답을 해도 그 말에 주의 집중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것이 산만입니다. 이 산만 또는 산만하다라는 이 말은 상대편의 말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과 귀를 빼앗김으로 생각과 집중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거나 주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듣는 자의 시야에 갑자기 무엇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생각이 들 때 산만하게 되므로 그 산만한 가운데에서 경청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만이 우리의 경청을 실패하게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교 시간에 이 같은 주위의 환경 때문에 말씀 경청에 실패할 때가 매우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얘기를 할 때, 또는 불필요한 소리를 내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그리고 핸드폰이 울리거나 마이크에 하우링이 생기거나 옆 사람이 부채질을 하거나 또는 고개를 떨구며 졸거나 코를 골며 자거나, 또한 자기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과 관계없는 엉뚱한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 경건한 환경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한 혹시 그런 산만한 환경이 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산만의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산만을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시간을 몰래 훔치는 도둑과 같다. 어느 사이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에 몰래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도둑과 같은 놈이 산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만의 결과는 결국 실패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경청의 결과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가 산만이라고 한다면 이 경청의 반대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무신경입니다. 이 말은 감각이 아주 둔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것에 대한 관심과 반응이 전혀 없는 무신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들의 말에 관심도 없으니 주의 집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느라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과 무신경은 바로 경청의 반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청의 반대는 무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무신경적 신앙생활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들면 누구에게 막 문자를 보냅니다. 이거는요, 저하고 말하기가 싫다는 얘기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보면 그 사람은 내 말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듣고 싶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 사람은 한참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물론 그 사람은 저에 대한 예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저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저는 당장 그런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 지금 무엇하는 거라고 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말없이 상대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겠죠. 여러분, 이런 것을 일컬어서 무신경, 무관심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경청에 반대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66편과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서 순서대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6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 66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를 앞뒤의 시편이 주로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시편 66편도 다윗의 시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쓰게 된 배경과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가 지난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송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나를 고난 중에 건져 주셨음을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의 간증을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의롭게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일에 관하여서 그 간증의 말씀을 그들 앞에 선포하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하며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나의 영혼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볼 때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영혼 그러면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경건한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니 와서 들으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내가 간증하고 너희들이 들어야 할 핵심적인 말은 다음 몇 구절을 통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송했다는 내용이고,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인데, 그러나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진실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방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이 시인은 깨끗한 마음으로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입술로 높이 찬송하였습니다. 시인은 고난과 환난의 때에 그 누구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찾아서 그만 의지하며 그에게만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시편 121편의 저자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신 것처럼 본문의 저자도 동일하게 나의 도움은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가 부르짖으며 라는 이 말은 내가 도움을 호소하며 급하게 울며 간절히 그에게 매달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급한 마음과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시인은 자기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죄를 품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어떠한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인데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으며 마음에게까지 그리고 생각에까지 죄를 전혀 품지 않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각, 깨끗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반복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이 기도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인은 이 시의 결론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 이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 시인은 하나님께 찬송을 높이 올렸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 간증을 마무리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찬송으로 시작을 했다가 찬송으로 마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드릴 때, 내가 부르짖어 간청을 냈을 때,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환난의 핍박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런 것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넓게 확장을 시켜서 말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찬송하는 진정한 이유,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보다도 더 확장되고 넓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분께서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종합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유도, 궁극적인 이유는요, 그 인자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인하여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 찬송을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으며,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여전히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배경은 시편 기자가 지금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중심의 내용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혀로 높이 찬송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인간의 말이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의하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신다는 성구는 성경 안에 수십 구절, 수백 구절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찬송을 흠양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하고 미래에도 그러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성구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유명한 구절인데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넓은 농지에서 소출이 풍성해서 마음으로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부자도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많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소출을 많이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 해에 더 많은 소출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을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소출을 얻었는데
이것을 쌓아둘 곳이 적당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많은 곡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18절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그곳에 쌓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이 곡간이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나오지만은 원문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더 큰 창고를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많은 새로운 창고를 짓겠다라는 뜻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창고를 헐고 나서 또 다른 큰 한 창고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여러 개 짓겠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이 말을 근거해 볼 때 조금 진부한 행복감을 가지고 있다. 진부한 행복감입니다. 뭐 옳고 바르고 멋진 그런 행복감이 아니라 조금 뒤처진 그런 행복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것이 이 사람의 행복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다. 저축 통장에 쌓인 많은 현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이 부자는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탐닉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부자가 나중에 흉년이 될 것을 생각을 해서 자기의 곡물 가격을 올려서 팔기 위하여 창고에 많은 자기 곡식을 쌓아두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 욕심에 이끌린 이기적인 가치관과 이기적인 행복감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그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 곧 죽거나 자신이 곧 멸망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 가실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두었다고 할지라도요, 그 다음 날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 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나를 부르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내가 쌓아둔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고,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서 쌓아둔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평생토록 먹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전혀 미래를 예측하지도 못하는 아주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기 목숨이 오늘 밤에도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재물에만 심취하여 있는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을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부자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모든 곡식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곡식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곡간이다. 곡간들도 전부 다 내 것이고 내 물건이다. 모든 물건도 내 것이다. 심지어 내 영혼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혼까지도 내 거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말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곡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내 곡간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내 물건을 이렇게 할 것이다. 내 영혼을 이렇게 할 것이다. 자기의 소유인랑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자기의 계획을, 생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들을 볼 때 이 부자는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자신을 위해서만 물질을 쌓고 있는 매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선한 일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들 가난하고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 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이 부자였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 부자면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재물을 맡겨주실 때에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 데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 자기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부가 자기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런 결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진짜 부자가 아니고 그리고 진짜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천국의 백성이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가 아니었고 이기적이며 욕심꾸러기였고 결코 행복한 자가 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것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요, 선한 일에 앞장서고 선교하고 장학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재물을 쌓는 자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시편 66편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요, 심중에 생각하고, 나 자신이 심중에 생각하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것, 마음속으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속으로 끙끙대면서
말로는 할 수 없고 그냥 끙끙대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게까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계획이나 모든 행위들을 속속들이 알고 그 간구하는 소리에, 찬송하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 주의하여 집중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 우리의 작은 찬송 소리까지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부분의 성경과요, 그 외에 여러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과 항상 교통하기를 원하시며 인간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사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말과 감정에 귀를 기울여 줍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목사이고, 아니면 이웃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경청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 속으로 끙끙대면서 앓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여러분들의 부르짖음과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감정을 경청해 주실 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말을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까? 나의 소원의 소리, 가슴 아픈 슬픈 사연들, 심지어 마음 깊은 곳에 파묻혀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찌꺼기들까지 끄집어내는 회개하는 소리, 심지어 너무 괴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 소리를 누가 듣고 해결해 주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바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주의 집중하셔서 듣고 알고 계시는 그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보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아뢰을 수가 있고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슴 아픈 사연까지 다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만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시고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이런 성찬식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테이블에 참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오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테이블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데 유아 세례나 아동 세례를 받은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입교식을 거치고 난 이후에야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끄리낌이 있는 사람은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도 먹고 옆에 있는 내 아이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만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병하겠습니다. 본병기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어진 것을 저희들이 기념하여 이 떡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떡을 받는 사람들 위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시인을 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땅에 만방에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일평생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다 같이 분잔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장장 6시간 동안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로 인한 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무감각하게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솟생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으로, 그런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이 땅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 떡과 잔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테이블에 참여함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태로서 언제나 너의 기운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길이요 정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며 이제 이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와 찬송의 소리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확신하며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큰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전쟁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뭇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